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음이 무거워서 오늘은 말씀을 조금 짧게 끝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그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짤막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다. 유월절이라는 큰 명절이 있고 그 명절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준비하는 준비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달려있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그 시체를 이제 치워놔야 되는데 계속 나무에 달려있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해가 떨어진 다음에 그 작업을 하거나 그 다음날 낮에 작업을 하면 그 안식일을 더럽히는 행위가 될 수 있고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형 집행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십자가형은 매우 끔찍한 형벌인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도 금방 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길게는 하루 반나절 이상 그 죄수가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이 로마의 어떤 관습이었습니다. 봐라, 반역을 저지른 자는 이런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경고의 의미를 담아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보기가 흉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절대 반역을 일으켜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관습이 이러하니 좀 서둘러 주시오, 요구를 한 것이죠. 빌라도가 수락해 주었습니다. 로마 군병 하나가 큰 나무 망치를 들고 무릎과 정강이 뼈 쪽을 매우 심하게 휘둘러 때리면 그 뼈가 부러집니다. 관절이 꺾이고 뼈가 부러지고 그 과정에서 심한 뇌출혈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나마 십자가에 매달려서 횡격막을 이리저리 움직여가면서 숨을 쉬던 죄수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되고, 그 때문에 이미 충분히 탈진인 상태였던 죄수들은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 좌편에 강도가 먼저 망치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숨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또 다른 강도도 같은 방법으로 나무 망치에 맞아서 다리가 꺾여서 곧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러 갔는데 어저께 말씀했던 것처럼 이미 예수님은 다른 죄수들과 달리 이미 머리가 숙여져 있고 숨을 쉬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 귀찮게 힘겹게 나무망치를 휘두를 것이 없죠. 야, 이 죄수는 이미 죽었으니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겠다 하고 돌이켜서 가는데, 다른 군병 하나가 야, 그래도 창으로 찔러는 봐야지 해가지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 보고 기록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어쩌면 아직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옆에서 보고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목격자들의 증언을 모아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사람이셨고 예수님께서는 진짜 죽으셨습니다. 그래, 죽은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시신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때 뜻밖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등장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로운 공회원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흠모했고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라고 해서 12명 중에 한 명이냐? 그 12명에 들어가야만 제자는 아닙니다. 저도 제자고 여러분도 제자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고난스러워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겉으로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요셉도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숨겼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정한 유대인 한 명이 무척 힘이 세서 그 사람이 무서워서 그런 뜻이 아니고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더 이상 회당에 출입할 수도 없고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고 상거래도 할 수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 무서워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마당에 뭘 더 숨기고 뭘 더 피할 수 있겠느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속속들이 다 깨달은 것은 어쩌면 아니겠지만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게 있었는지 요셉이 벌떡 일어서서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나 유대인 공회원 아무개인데 이제 형 집행이 끝났으니 저 예수란 사람의 시체를 가져가도록 허락해 주시오. 당당하게 말합니다. 빌라도 입장에서 당돌하게 생각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유대인들이 빨리 저 형을 마무리해달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허락해 주었다는 것은 군병들에게 지시를 내려서 그 십자가를 다시 땅에 뉘어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못을 뽑으라는 뜻입니다. 거기까지 하면 이제 그 시신을 처리하는 것이죠. 그때 역시 숨어있던 예수님의 제자 니고데모도 등장을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때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3장에 밤에 주님을 찾아왔었고 또 중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며 정죄하려고 할 때에 우리 계명에 그 사람의 죄가 정말 유죄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뒤집어 씌우는 법이 있느냐? 이렇게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는 듯한 말을 했던 니고데모가 등장을 했습니다. 주님을 흠모했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랐지만 드러낼 수 없었으며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 죽음을 막아드릴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그를 장사 지낼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향품을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품속에 그 향품을 간직한 채 있다가 예수님의 시신이 이제 십자가가 땅에 뉘어지고 못이 뽑히고 장례를 진행을 하려고 할 때에 향품을 들고 자신도 나섰습니다. 저 친구 저 뭐 하는 거야 저거? 어쩌면 동료 유대인들은 니고데모를 수상적인 눈빛으로 바라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니고데모는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많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가 예수님의 그 피 이런 것들을 좀 닦아드리고 그리고 세마포로 몸을 싸서 향품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근처 무덤에 두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식으로 장례 정차를 밟은 것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충이라도 해야 됐고 남의 무덤에 시신을 두었다는 표현을 쓴 것을 보니 아주 그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삼으려고 놓은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지나고 좀 며칠 지난 다음에 주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으로 아마 그렇게 임시로 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시라고는 하지만 무덤 입구를 돌로 굴려서
막아 놓았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덤 안에 안치되는 것을 여인들이 끝까지 보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었고 진짜 죽으셨고 진짜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요한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며 이 이야기를 너희들이 듣고 믿어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어디로부터 오셔서 어디로 가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그런 방법으로 가셨는지,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이 왜 필요한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믿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 믿어 라고만 말하면 저절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배워야 되고 느껴야 되고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는 체험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저 사람은 실패자였어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도 있지만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이건 나 때문에 죽으신 거야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도 죽고 주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